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번뇌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며 그들이 능히 감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죄수하여 말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으로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이러도다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부와 이런 것으로 나가게 하지 아니한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세상을 주관하여 보니 이걸 우리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자으로 기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어느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노부부가 금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이 금혼식은 50년을 같이 산 것을 축하하는 예식이죠. 이 노부부는 유명한 것이 있었어요. 부부싸움을 하지 않기로 너무나도 유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혼식에 참석한 기자가 묻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50년 동안 부부싸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신혼여행 갔을 때예요. 사막에 가서 낙타를 탔지요. 한참을 가는데 남편을 태운 낙타가 심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남편이 그만 떨어지고 말았어요. 남편이 옷을 툭툭 털면서 낙타 앞으로 갔지요. 그리고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그리고 다시 낙타에 올라탔어요. 한참을 가다가 이번에 또 낙타가 많이 움직이면서 남편이 또 떨어졌어요. 이번에도 낙타 앞으로 남편이 갔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두 번 그리고 또 다시 남편이 낙타에 탔지요. 그런데 또 가다가 남편이 또 떨어진 거예요. 이번에도 남편이 낙타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권총을 보내서 탁 쏴 죽였어요. 그래서 내가 마구마구 화를 냈지요. 아니 죄 없는 낙타는 왜 죽인 거냐고. 그리고 신혼여행 오면서 아니 무슨 권총을 가지고 오냐고 화를 막 낸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내 앞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웃으면서 말을 했지요. 한번 네, 이 노부부가 50년 동안 싸우지 않고 잘 지냈던 비결은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두려움에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우리가 어렸죠? 시골 밤길이나 어두운 골목을 다닐 때 두렵고 무섭기도 하지요. 그리고 무서운 영화나 무서운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이불 안에서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무서운 꿈을 꾸다가 울기도 하죠. 그리고 두려움은 어른들도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루터는 1505년 사제가 되기 전 집을 방문했다가 에어프르트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다고 해요. 루터는 하늘에서 천둥과 벼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둥과 벼락을 동반한 폭풍우 속에서 루터는 갑자기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되죠. 성한나여 나를 도우소서. 성한나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광부였던 아버지에게 자주 들었던 성한나에게 그는 두려움을 고백한 것입니다. 루터가 폭풍우 속에 죽음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속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의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죠.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부흥되면 모든 것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밀려오게 되어 매주마다, 매 예배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바빠집니다. 급한 일을 먼저 하다 보니 목회자로서, 교회를 맡은 자로서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될 부분을 그만 놓치고 만 것입니다. 사도들도 사람인지라 자기도 모르게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위치에서 탈선한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터지면서 문제가 계속 발생됩니다. 파벌이 생기게 돼요. 유대파와 헬라파가 생기게 됩니다. 유대파는 유대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고, 헬라파는 유대 땅 밖으로 이민 가서 살거나 그곳에서 태어난 소위 교포 교인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합니다.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 중 헬라파 신자들은 은혜를 받고 좋아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너무나도 꿀송이처럼 달았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시기를 자꾸만 늦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죠? 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구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점점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 있는 사람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교포 교인, 즉 헬라파 교인들까지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교회를 이룬 그들이었지만 사람인지라 유대파나 헬라파나 하는 파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방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서로 서먹서먹해지고 긴장이 쌓이게 됩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그런 긴장감이 드러나지 않다가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구제 문제가 불씨가 되었던 것이죠. 가만히 보니 곤도박이 과부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보조를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였던 거예요. 이 문제가 불만이 되어서 그동안 쌓였던 것이 터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등하지 못한 구제가 불씨였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에 깔린 지방색과 분파 간의 갈등이 요인이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자 사도들이 목회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파벌이 조성되고 일이 심하게 가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문제들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정확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도들은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지 않고 먼저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사도들은 문제의 원인을 일반 성도가 아니라 지도자인, 목회자인 자신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대책을 세웠어요.
성도 중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7명을 뽑아 조금도 미련 없이 교회의 일을 맡겼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바로 7 일꾼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를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죠. 오늘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되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며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의 스데반 집사입니다. 초대교회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가장 거침없게 잘 증거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아픈 것을 건드리는 스데반 집사의 메시지는 듣는 유대인들을 도무지 견딜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를 보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 10절에 분명히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반대의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길이 열려야 하는데 죽일 것 같은 험악한 분위기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면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읽고 소위 말해서 믿음 충만했을 때 상황이 날 죽이려 한다면, 모든 길이 닫혀져 있는 것 같다면 여러분은 두렵지 않겠습니까? 저도 두려울 것 같아요.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손상되지 않고 아름답고 정확하게 전해야 하는 큰 두려움이 언제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교회에서 선포하는 이 복음, 여러분 우리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알면서 그들은 죽어가지요. 그러면 지옥에 있는 영혼들 상당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못 들어서 지옥에 간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목회라는 것에 엄청난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물떡대고 그냥 설교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 뼈를 깎는 고통이 담겨져 이 한 주간의 설교를 듣고 사단이 득실되는 이 세상에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하라는 것이지요. 단 한마디의 말을 할지라도 가슴과 영혼을 뚫어버리는 메시지가 되어야 함을 생각할 때 목회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구나 라는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두려워요.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스데반은 오늘날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말로 돌직구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야말로 돌직구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나요? 복음은 일단 사람의 심리를 알고 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해 보셨죠? 참 힘들어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할 때 평소에 그 사람이 괴로워하고 쑥스러워하는 부분에 가책을 주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아마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점점 독이 올라 반발심만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이나 전도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은 복음뿐만 아니라 사람도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해야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나가는 우리 자신도 철저하게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옳은 생각입니다. 옳은 말이잖아요. 그러나 스데반은 직설
직설적인 돌직구로 복음 증거를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좀 더 복음이 필요한 곳,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왜 이런 갈등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의 뿌리가 되는 선민의식 그리고 율법과 성전 문제를 직설적으로 공격합니다. 거침없이 공격적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존재한 사람이요 성전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금 받들고 있는 율법과 성전을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유대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 받은 다음부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검토해보라. 율법을 제대로 지킨 일이 있었느냐?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너희의 교만이요 완악함이다. 율법 받은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너희가 그 율법에 따라 너희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느냐? 지금까지 그 의로운 자들의 피만 흘리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돌직구를 날리게 되죠. 스데반은 아주 아픈 곳만 콕콕 찍어서 선포했어요. 전했어요.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사수해온 율법과 성전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도전하였습니다. 인원이 유대인들이 이를 갈며 스데반을 죽이려 했던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며 상대방의 인격을 고려해서 복음을 전하며 우리 자신이 지혜로워야 함도 맞지만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생각을 하는 것과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이 열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부르짖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만 해서는 우리의 감정도 믿음도 나아지지 않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지배하는 애국 민족에게 학대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지자 지배민족 애국 왕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노예들이 자기들보다 숫자가 많아져 반란을 일으킬까봐 염려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태어나는 아기 중 여자 아기면 살려주고 남자 아기면 죽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내려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 문명의 발상지 애굽, 즉 이집트입니다. 얼마나 볼 곳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피라미드라는 것이 있죠. 적은 돌 하나는 2톤이라고 하고요. 큰 돌 하나는 6톤이 넘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거대한 무덤이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단 한 명의 무덤이라는 거죠. 이집트의 왕 파라오입니다. 절대 권력의 파라오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라고도 불리는 파라오입니다. 걸어 다니는 신이라고 추앙받습니다. 그런 절대 권력자 앞에 선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과연 절대 권력자에게 불순종할 수 있을까요? 파라오는 두려움 그 자체인데도 말입니다. 애굽 왕이 명령합니다.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리라. 너희도 듣지 않으면 죽일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듣고 남자아이를 죽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애굽 왕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산파는 그 당시 어떤 계층의 민족이었을까요? 상류층이었을까요? 산파는 가장 하류층이었다고 해요. 가장 낮은 계층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던 가장 낮은 계층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부류였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여인들이 그 사회의 최고의 권력자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남자 아기를 살리게 되죠. 시프라와 부하 두 산파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왜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없었을까요? 어기면 단순히 벌금 정도 내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잃는 겁니다. 자기만 잃겠습니까? 가문 전체가 잃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와 같이 수많은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운 상황과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무지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그 환경의 사건과 환경과 상황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한 히브리 산파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산파들에게는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산파들에게 하나님은 그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연약한 산파들은 이집트의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죠. 낯선 사람을 만나고 낯선 사회에서 산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에게 임했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세상의 두려움이 여러분을 몰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집트의 별대 권력자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할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 거예요.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질서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삶을 파괴시킬 수 있다고, 뒤처진다고, 손해본다고 위협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할 것이죠. 이런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길, 오직 그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사는 것만 두려움을 이겨내는 길입니다. 아멘. 오늘 스데반 집사의 상황은 그 누가 봐도 두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길이 닫혀있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한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암울합니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한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은혜를 더욱더 내려주시어 본문 15절 말씀처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란 존재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15년 동안 매년마다
세계 여러 곳을 선교를 다녔어요.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다녔지요. 그런데 선교를 가려면 항상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지의 선교를 갔다가 목사님 거기서 죽으면 어떡해요? 그러할 때 바로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교는요, 하나님께서만 인도해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순교가 얼마나 귀한 축복인데요. 제가 졸업한 신학교에는 대한민국 일제강점기에 끝까지 일본 신당에 엎드려 절하지 않았던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물 전체, 10층 건물 전체가 강의실이에요. 한 사람의 순교로 말미암아 지금 전 세계로 파송되는 신학생을 키워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삶은 순교로 마감하게 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당시 그 곁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 최소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하여 결국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삶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선택이 요구되어지죠.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자극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두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조정하려 하고 세상에 복종하며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것을 요구하며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삶은 손해보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히브리 성파들은 세상을 향해서 거침없이 NO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히브리 성파들이 감옥에 던져졌습니까? 집안이 몰락하였습니까?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망하게 왕성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처참한 최후가 아니에요. 애굽왕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선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해주셨습니다. 더욱더 왕성하게 하셨습니다. 더욱더 번창하게 해주셨습니다. 큰 역사적 의미로 본다면 이 여인들이 살려준 아기는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산파들은 출애굽을 준비시키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본인들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약에서 가장 큰 출애굽을 예비하였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히브리 산파들이 출애굽을 미리 준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까? 아니죠.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며 지금 내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엎드려지는 그 믿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연약한 여인들을 택하셔서 출애굽을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두려움을 뚫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시며 찾고 계십니다. 아멘. 세상은 비록 외모와 학벌과 돈 있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을 대우하며 존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눈과 생각으로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무식해 보일 수도 있어요. 내 자신 너무나도 초라해서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여 동행할 때 불안하고 불완전하고 미련하고 무식한 것이 있을지라도 가장 완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아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 다릅니다. 아멘. 우리가 볼 때는 미련하고 천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약하고 아무짝에도 쓸데없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 아멘. 주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멘. 주님은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자도 다시 깨어나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며 모든 문제에서 건져내실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세상에 생존, 즉 무엇을 먹고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생존의 삶으로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장로교의 교리의 뿌리 웨스터민스터 수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당신은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시작돼요. 그 대답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대답입니다. 이 첫 번째 질문에 동의하지 못하면 그 다음의 질문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아멘. 생존을 위해 살 때 해결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생명을 위해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 때 생존은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살 때, 생명으로 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두려움을 무기로 삼아서 우리들을 지배하려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